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빠져서 이 세상 바빌론을 사랑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원하는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한 시기, 코로나19의 혼란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타적인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와 사랑의 원리로, 자유의 원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이여 2달이여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구절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한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가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19로 한 2달여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회도 하지 못하고 또 새벽 예배 겨우 이제 시작을 해서 발걸음을 이제 띄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신앙이 어린 분들 초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유튜브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유기론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특별히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자영업 생업에 어려움을 있는 지체들 너무나 하나님의 수입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정말 절실하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러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돌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음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여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다른 방향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식을까 염려가 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개인의 골방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 생업에 너무나 매출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수입이 없어서 공경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암 치료받는 지체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지냈다고 하나님이여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 순례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순례시는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동할 때에 노동요를 부르면 고된 일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매우 잘 갑니다. 마찬가지로 멀고 먼 순례의 길에 순례자들의 노래는 성전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의 마음도 순례자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특별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바로 주의 장막이지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곳입니다. 처음 이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양과 재료를 일러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하나님께서 모양과 재료를 직접 일러주시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세가 세운 성막의 비율과 모형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의미도 성막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태우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의 눈과 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성전도 성막만큼이나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은 주의 장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음까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시인의 마음이 건물 자체를 사랑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사랑한 나머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헌신하고자 하는 참 대상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적 세처나 외적인 장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했을까요? 새들은 주의 장막에 있는 제단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새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가 어떤 새입니까? 새 중에서도 아주 작은 새들입니다. 많고 많은 새 중에 하필 참새와 제비가 왜 부럽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시인은 가장 빠른 새도 부럽지 않고 가장 강한 새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장 화려한 새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의 전에 가까이 있는 새, 주의 전에 집을 짓는 새, 새끼조차도 주의 전에 집을 짓고 있는 새, 바로 그 새를 시인은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는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라도 매우 부럽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시편 기자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러한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정말 복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 참 행복하겠구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행복보다도 더 큰 복이며 그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기쁨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연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은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가장 복되다는 것을 첫 번째 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인은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해지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죠.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보면 자신이 너무 부하게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재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잊을까 봐서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관하여 어떤 전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는데 그곳이 어디인가를 말할 때 다른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태우는 곳이지요. 희생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이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은 제단 바로 희생의 제단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내가 죽는 것, 믿음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재단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바라보는 자가 가장 복되다. 곧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때론 그곳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의 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때론 또 그곳이 메마른 황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라면 그 길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른비가 뿌려지는 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단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길의 목적지는 시온이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노래를 부르며 가야 할 길이 다른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시온이어야만 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다른 시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겹게 고생해서 갔는데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동행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우리가 고생해서 간 종착지가 주님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시온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무덤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목숨 걸고 전합니다. 시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한 이유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평안과 안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또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죄사함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부르는 찬송,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함께 부르는 찬송,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 한날을 위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 때론 눈물골짜기도 지나야만 하고 메마른 곳도 지나야 함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나는 능력이 없고 약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는 길은 악한 원수의 공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그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일지라도 주님 계시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는 돌이켜 나와야만 합니다. 그곳이 아무리 내 기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어도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시인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사모하여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희생의 제단이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를 치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며 그 길의 최종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꽃길을 걸어도 주님 없으면 그 길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알려진 에어포스 1은 똑같은 모양의 비행기로 늘 항상 함께 다닙니다. 경호상의 이유 때문이죠. 언젠가 공항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대의 비행기를 본 기자들이 어떤 게 진짜 에어포스 1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관계자 답변이 명언입니다. 에어포스 1은 대통령이 타고 있을 때만 에어포스 1입니다. 이 말처럼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아무리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에어포스 1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아니 더 멋있게 생겨도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비행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는 문제는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내하십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눈물 골짜기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약해져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온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들을 위해서 교회 목사님들과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그 길로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드는 이 소리 들리니 춤송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날 일 많아서 날 바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꽃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고 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임재를 향해 가는 길, 주님의 정말 임재 안에 머무는 곳,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길과는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싫은 새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십자가의 길,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옵시길 저리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선우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이여 돌봐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을 꿈꾸고 잘 살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삶인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떠한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국가를 위하여서 일을 해달라. 그게 국회의원 어떤 당이 되었든 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분 가운데는 또 믿음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어렵고 코로나19가 끝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또 중국, 일본과의 관계,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은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는 한마음이 되어지고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시고 산업체계가 잘 구조가 개혁이 되었고 일자리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세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미국과 또 가까운 일본의 극복이 좀 잘 되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 어느 정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4.15 총선을 통하여서 귀한 300명의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국회의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남북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또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마음을 모으리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논쟁할 것은 논쟁할 때 더 이상 오지 아니하 국가를 위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검찰이 개혁이 되어지고 언론이 개혁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기독교는 교라고 하고 언론은 기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러한 때들
검사하여도 하나님 검사스럽다. 모든 것이 희화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혼의를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특별히 하나님 이 난국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선언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의 형제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일본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도 극복하여서 어느 정도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싱가포르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이를 감당하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여 이러한 부분을 보고하며 하나님이여 정말 풀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파악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일자리들이 적절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때 그것이 참 복된 길이요 참 성공의 길이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길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선거가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과를 여야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여 정말 일하는 국회요 하나님이여 시급한 민생의 안건들을 속히 처리하며 국익을 위하여서는 한마음이 되어지고 더 좋은 길을 위하여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국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한국 사회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흐름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에 앞서가고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백성들 앞에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19의 위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는 전체 광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과 같이 드리지만 원하신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스티커를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고 있는데 또 국가의 방침을 잘 따르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로 나눠서 드릴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츰 또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 잘 이겨내